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생님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이 시대와 이 시국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중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시기에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않게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훈 전도사님께도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출석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해주세요. 또한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진행해온 성경필사를 하반기에 시상하려 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찍어 전도사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암송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인천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실시간 댓글창에 한번 인사해보세요. 자, 오늘도 특별하게 회장단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아직도 적응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물건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적이 아마 다 누군가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니큐어를 벌레 물린 곳에 바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손톱깎이로 자르기도 하고요. 또 고장난 단추를 고무줄로 임시 방편으로 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런 많은 물건들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기는 하지만은 분명한 목적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열광시키기 위해 오셨다. 과연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7주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표적들,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도사님이 표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표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읽어요. 사인. 아시죠? 사인. 혹시 우리 민정이는 길을 가다가 방향을 알려주는 무언가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표지판이요. 네, 맞습니다. 표지판이죠. 표지판은 길을 알려주거나 또는 어떠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표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적인 것과 동시에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읽을 때에 마음에 믿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귀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함께 나눌 텐데요. 과연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특별히 물이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런 표적인데요. 그런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결혼식에 초대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많은 친구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왜 문제냐, 뭐 또 사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포도가 많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포도주가 흔했대요. 그 물처럼 마시는 그런 음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의 수준이 그 잔치집의 수준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식 내내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즐겁고 기쁘게 파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주의 상징인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거죠.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식을 주관하는 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치명타였어요. 이 3절 말씀을 보면 떨어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히스테레오라고 읽고 발음해요. 무슨 뜻이냐? 모자라다, 궁핍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런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만족함과 평안함이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 실패와 절망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기서 친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혹시 나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잔치집에 계셨어요. 잔치집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예수님을 배제함으로부터 시작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도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니면 실패와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떠나고 싶어서 주님을 멀리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즐겨보고 싶어서 마음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서 즐겨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집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겼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손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신가요?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인가요? 아니면 매일매일 삶 속에 동행하는 나의 참된 주인이신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참된 참된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과의 거리는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주님을 늘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크게 일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 때라는 말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찬양 중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도 있죠. 아시죠? 네. 그런 찬양이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그런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복음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고 내 인생의 슬픔과 그냥 잃어버린 행복과 그냥 성공에 대한 문제만 집중해서요. 날마다 그냥 마치 물이 포도주를 변한 것처럼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기적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본문 말씀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잔치집에 항아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6개나 있는데 그 항아리가 무려 80리터에서 120리터 많은 물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구에 이 항아리가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잔치집에 들어갈 때에 그 항아리에 들은 물을 통하여서 손을 씻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 정결법에 따라서 그 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또는 사람의 죄를 씻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 물을 씻음을 통하여서 죄가 씻어진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로 사람의 손과 발을 씻는다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씻는다고 해서 몸은 깨끗해질지는 몰라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 물로 씻는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 예수님은 물이 아니더라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짜잔 포도주가 생겨라 라고 하면 포도주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되시죠? 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배 열심히 드리면 천국을 갑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 받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간증이 도착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처럼 물이 포도주를 변한 것처럼 놀라운 생각의 변화를 경험한 친구의 간증이 도착해 있습니다. 한번 나누어 볼까요? 네, 이 시간 우리 민정이가 대신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김혜진입니다. 저는 뒤처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즐거움에 빠져서 매일 놀고 공부에 정신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부터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하려 했으나 매일 끝도 없는 과제와 수업,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자 학교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원격 수업으로 몇 달을 치이고 나니 개학하자마자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를 봐야 했습니다. 계속 밤을 새야 했고 저에게 부담이 되었으며 시험을 잘 볼 자신도 없었습니다. 정말 성적이 좋아야 할 텐데 하면서 매일 울고 걱정만 했습니다. 꼴등이 될까봐 두려움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아직 시험을 보지도 않았고 꼴등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말이죠. 대체 공부를 해야 하나 원망도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저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성적에 얽매여 걱정만 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부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꼴등을 하면 또 어때? 이것 또한 미래의 나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못하면 또 노력하면 되는 것인데 왜 나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 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저의 생각이 모두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결과 시험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저는 성적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의 삶이 간증이 될 수 있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을 찾아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게 참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그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내 삶에도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그들이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 7절에서 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런 찬양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모르세요? 포도주 됐네. 당황했어요. 네. 포도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를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순종할 때 포도주로 변했다. 포도주로 변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무려 6개나 되는 큰 항아리, 80에서 120리터, 100리터 이상 되는 그런 큰 항아리에 6개를 다 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결혼식 중에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마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명령대로 입구까지 가득 채우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만약 혼인잔치를 섬기던 하인 중에 한 명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보세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나요? 아멘.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된 행복과 성공을 찾기 위해 노력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 노력하고요. 좋은 직장을 취직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런 삶으로부터 참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끝까지 집중하셨죠? 자, 오늘의 말씀 퀴즈를 여기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요. 이것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2글자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영어로 사인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감사, 2번 사랑, 3번 은혜, 4번 표적.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아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실시간 댓글창에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하여서 소정의 선물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앞으로 남은 6주간 동안 알아가기를 원해요. 이 짧은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배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또한 성공을 세상으로부터 찾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님으로부터 찾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제일교회 친구들도 물이 포도주를 변한 것과 같은 놀란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친구들 드린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드립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로 어려움 이겨내자. 중고등부 화이팅! 안녕.